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삼손 그러면 보통 힘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 그대로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인물이 삼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만이 아니라 삼손은 참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받고 또 힘과 권세로 그렇게 살았던 삼손의 생애에 비해서 삼손의 이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참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마지막이 삼손의 마지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삼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삼손은 참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받았던 것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3장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3장 5절 우리 영상 보시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13장 5절 말씀은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 잉태될 때의 사건입니다. 부모들이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이 삼손의 부모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줍니다. 아들 갖게 될 거다. 근데 그 아들 이렇게 키워라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발 시작이 될 거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거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노여나는 해방들을 시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출생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이 무엇을 받았느냐? 다른 것 이야기하기 이전에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리고 그 출생의 과정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의 생명은 부모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소망으로 주어졌고요. 삼손 자신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사명이 바로 출생의 순간부터 붙들려지고 받아졌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의 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받은 것 또 하나 보시죠. 16장 3절 말씀. 사사기 16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이 장면은 뭐냐면 사실 이 장면만이 아니고 이 16장 3절만이 아니고 13장에서 16장 전체까지 16장까지 삼손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본문에 곳곳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삼손이 받은 건 뭐냐? 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16장 3절은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을 당시입니다. 자꾸 깨어보니까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위를 뚫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성문짝을 들쳐업고 성문짝 그리고 문빗장 뭐 들보 이걸 들쳐업고는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헤브론 산까지 뛰어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본관 문짝 이런 게 아니고 집 방문 뭐 우리 현관문 이게 아니고 무슨 문짝이요? 성문짝. 성문을 통째로 들고는 뛰어갔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힘을 나타냅니다. 보면 곳곳에서 이 삼손의 힘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사자를 만나면 사자를 찢어 죽이고 1000명이 둘러싸면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뭐 이렇게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몸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았던 부여받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하느냐면 삼손은 정말 무식해가지고 힘만 센 그런 사람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 이 16장, 13장, 16장의 내용을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 힘만 센 사람이 결코 아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전략이나 지략에도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식과 지혜가 삼손에게는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지식과 지혜가 많았던 소리 내 처음 듣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모략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딥나로 내려가던 길에 이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서 표현대로 하면 젊은 사자예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찢어 죽였습니다. 찢어 죽이고 그 다음날 그 길을 또 지나가는데 그 찢어 죽인 사자의 사체에 뭐가 나왔다고요? 꿀이 나옵니다. 꿀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은 건조하고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썩지를 않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벌들이 꿀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석청 같은 경우는 바위 틈에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자의 사체에 꿀이 생겼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거기 가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기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꿀 이게 정답이죠. 그걸 두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과정이 그냥 뭐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하나의 시를 이루도록 시의 대꾸를 작성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에 전꾸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그 답을 알아야 대꾸를 완성하겠죠. 그 답을 가지고 그 시의 대꾸를 완성해라. 이게 수수께끼의 내용입니다. 앞에 두 운을 다 맞춘 첫 시작 두 운을 이 똑같은 맴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맴, 우리 같으면 미음이 될 겁니다. 그 미음이라는 그 소리 발성을 가지고 다 두 운을 맞춰놓고 그 밑에 그 두 운을 맞춰서 대꾸를 완성해라. 이 퀴즈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삼손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셨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략과 모든 것들을 다루어가는 방식들 이것도 삼손에게 뛰어남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삼손이 이렇게 힘도 받고 사명도 받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이 은혜의 보호하심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받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받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을 삼손이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 본문들을 쭉 다뤄보면 삼손은 결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가 거의 대부분이 삼손이 힘을 발휘하고 이 쓰는 것 보면 자기가 받은 것들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를 돕고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쓰임받고 사용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삼손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힘을 쓰고요. 이방의 기생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쾌락을 누리고 그런 것에 그 힘이 사용되고 그것을 방해하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그 분노를 발산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하고요. 그런 식입니다. 여인의 희롱에 대응해 주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특별히 대표적인 힘, 하나님이 주셨던 받은 것 이것을 사용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한 그 삼손에게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빼앗겨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힘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24절 25절 오늘 본문에 24절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본문에는 삼손이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먼저 잃어버린 것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머리가 밀리우고요. 머리가 싹 깎여지고 그리고는 힘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보통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 왜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고 힘을 잃어버린 게 무엇이다? 뭐라고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는데 그 머리카락을 잘리고 나니까 힘이 없어졌다.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들릴라의 사건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바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깎이고 머리가 밀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서약한 그 서원의 계약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부모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약속이 머리를 밀면서 그 약속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머리를 밀면서 깨진 게 아니라 삼손의 생애 모든 것 대부분 나와 있는 걸 보면 나실인의 서약 하나도 지켜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사체에 나온 꿀 아무 부담 없이 먹고요. 부모를 속이고요. 독주에 취하고요. 아무것도 지켜진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봐주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이 머리까지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어진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힘을 이 삼손은 상실을 해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와서 이 맷돌을 미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그 삼손의 모습입니다. 힘을 빼앗기고요. 두 번째 빼앗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직분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삼손은 사사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사사라는 그 단어 자체는 뭐냐면 심판자, 판결자, 재판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 언어로 재판장 이야기할 때 저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사를 영어 번역으로 저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판단자, 판결자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권세, 판결하는 권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그렇게 할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신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받은 것 잃어버리고요. 어떤 신세가 되느냐 하면 포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이 광대로 전락해버린 신세가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존귀함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제 막 읽으신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무엇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삼손에게 부여되어 있었는데 이 삼손이 망가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던 영광까지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신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들어 놓고 봐라 삼손의 신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에게 뭐 힘을 주고 영광을 주고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이 저를 잡게 해줬고 우리 신이 저에게 원수를 갚게 해줬다라고 자기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삼손으로 인해서 수치로 바뀌어지고 조롱으로 바뀌어지고 빼앗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식들로 사용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나만 위해서 직분을 주고 나만 위해서 그 지위를 주고 나만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나만 위해서 물질을 주시고 나만 위해서 건강을 주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쓰고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빼내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든지 아니면 빼앗아서 다르게 쓰도록 다른 이에게 주시든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삼손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받은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고 잃어버리는 자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것 내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받은 것들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28절 이후에는 사실 이 삼손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생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이 28절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도 뭐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 그 이유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 인간들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을 빼고 나를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한 블레셋 저 인간들 내가 이번 한 번만 힘을 더 주시면 저것들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내가 원수 좀 갚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을 더해 주십시오. 삼손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싸그리 다 한꺼번에 죽도록 허락하십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있었다. 3,000명 가량이 그 집안에 있었다. 그도 그 3,000명 가량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전부 다 리더자들, 왕과 뭐 장로들과 뭐 진행해갈 장수들과 이런 모든 블레셋의 리더격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있었답니다.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지위, 그 위치에 있는 그 3,000명이나 되는 리더격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 그 영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괴롭히던 영향력과 종을 삼으려고 하던 그 영향력들이 쇠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삼손에게 제일 처음 어떤 사명, 어떤 목적을 주셨다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그대로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김태형이 생애를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내가 이것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제 생애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 자신이에요. 문제는 김태형이라는 이 개인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쓰임을 받았느냐, 사용되었느냐,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삼손의 생애를 두고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블레셋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삼손의 생애 곳곳에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이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안에 들어있던 마음의 목적은, 마음의 이유는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 기분 나빠서 때려 죽이고, 자기 앞에 걸림이 돼서 때려 죽이고, 그런 식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순전히 이기적인 그 욕심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 삼손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하나님에게 쓰임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를 원하는 욕구대로 그 인생을 쓰고 사용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나의 상급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계획과 별개로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나의 재능들,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나의 물질, 하나님 내게 채워주신 내 비전,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직분들, 내게 주신 지위들, 신분들, 위치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용했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 계획을 따라서, 당신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전번에 부흥의 강사 목사님 그러시대요. 원천징수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것만 아니고 시간도, 건강도, 내 지위도, 내 직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삼손처럼 건드리시고요, 다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해버리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내 물질 하나님께 쓰여졌어요. 내 시간 하나님께 쓰여졌어요. 내 인생 하나님께 쓰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안 되는 그런 비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 아침부터 저렇게 또 협박을 하나? 사실은 협박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쓰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고민하며 그 계획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사용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쓰임이 되는 통로가 되는 그 사람에게 더 당신의 목적을 풍성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의 고민들이 거기에 두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삶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삼손처럼 바르게 쓰인 것들,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고 사용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다시금 결단하시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고 변화를 주시고 2014년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낭비해버리는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삼손의 생애는 낭비의 생애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든지 삼손 자신에게는 낭비였어요. 허비였어요. 우리의 삶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내 생애가 가득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 주셨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많은 시간들, 지위들, 사람들, 물질들, 또 다양한 은사들, 또 우리에게 주신 성취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물질적인 하나님 채우심들 하나님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셨던 많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명들 직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취가 있고 진급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람이 있고 배움이 있고 하나님 많은 것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관계와 모든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 붙여주신 많은 것들 영향 능력을 주고받을 귀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 내가 삼손처럼 낭비하며 허비하며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 그렇게 허비하며 그렇게 낭비하며 그렇게 쓰고만 우리의 생애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단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모든 삶들마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생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보며 나아가는 복된 이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것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 내게 주신 많은 것들 허비하며 낭비하며 흘려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주님 앞에 맺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